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후패해야지 우리의 속은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기독교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야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우리 육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 낡아질 때 그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겉사람 자체가 낡아지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낡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절대로 날로 새로워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저주의 형틀이죠.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형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형틀을 우리는 평생 동안 끌어안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아니하면은 즉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내 육에 있는 사단을 밝히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썩을 육에게 나타나야지만은 그때부터 그 육이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육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혼 육이 다. 내 육이 썩지를 아니하면 내 육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 낡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볼 수가 있고 고난 속에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합의를 육이 썩음으로 인해서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면 얼마나 낙심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사셨어요. 결국은 낙심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하고 살고 했지만 다 나이 드신 그 어머니들 보면 낙심을 하잖아요. 내가 평생을 내 몸을 잘 가꿔줬어요. 관리를 잘 했는데 결국에는 병들어서 그 병 속에서 낙심을 하잖아요. 왜 낙심을 하죠? 평생을 내가 사탄을 끌어안고
사니까 결국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를 끌어안고서 그 악한 영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결과가 결국에는 늙고 결국에는 온몸이 다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이 그렇게 낡아져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병들어서 낡아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낙심을 하지 않죠? 내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짊어지기 때문에, 내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육체가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축복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끝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지만 갑자기 가족 중에서 하나가 병들고 뭐 암병이 들고 아니면 직장이 잘리고 이러면은 좌절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렇죠? 바로 겉사람이 사탄을 통해서 낡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썩잖아요. 그리고 불에 들어가서 화장하면 재로 변하잖아요. 어차피 이 땅은 태어나면 그렇게 돌아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 환난과 핍박과 아픔 속에서 슬픔과 낙심과 모든 좌절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져야 돼요. 어차피 사라져야 돼요. 어차피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 이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느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육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썩어질 육에게 끝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육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육신은 사단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자는 세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빛을 받아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본마음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징계 7배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새 영적 존재를 내 안에서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누군지 속사람이 누군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악한 영에게 속으면서,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 그 존재들한테 내 육신에 사단이 있잖아요. 내 육신에게 절을 하면서 거기에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 악한 영의 세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왜 밝혀주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주신 것도 어둠을 밝히라고, 또 밝혔으면은 속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끝없이 낙심, 절망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내가 빛을 받아서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야지. 알면 내가 그들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든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악한 영을 빛을 통해서 알아야지만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왜 알죠? 사탄 마귀가 도와주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겉사람을 통해서 잘 살게 만들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합니다.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들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탄 마귀가 안 아프게 했다고 여러분이 끝까지 안 아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게 했다고 실패를 끝까지 안 했습니까? 좌절을 안 했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니까 우리는 겉사람은 끝없이 낡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 낡아지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낡아지는 것을 싫어하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왜 싫어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죽으면 또 괜찮아요. 끝없이 삶을 통해서 비참한 맛을 보면서 좌절감에 실망감에 낙심을 하면서 수많은 그 세월 동안 낡아지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가 어차피 낡아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몸에서 네 육에서 사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새 악한 영적 존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모르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정죄를 하면서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살죠? 빛이 없어서. 또 빛이 있는 사람들은 빛을 통해서 악한 영, 어둠을 밝히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내 오간의 몸에서 악령이 흘러나오니까 그 악령이 흘러나오는 것을 내 자신이 어떻게 하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악령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남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눈으로 쏘아보고 남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입에서 뭔가가 튀어나가잖아요. 우리의 오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흘러나가야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열악한 상에서 내 몸에서 뭐가 나가죠? 시기 질투, 정죄, 불평, 불만, 변명 이런 것이 다 악령이에요. 마귀의 역사다 이게 하는 거예요. 악령이 나가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더러운 것이 나가는 거예요. 마치 풀무불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듯이 그 더럽고 칙칙한 시커먼 연기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눈, 코, 입, 귀, 피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면 성경만 백날 읽어봤자 예수님의 생명은커녕 뭐가 나가죠? 악한 영, 마귀가 육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째려보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죄잖아요. 이것을 짊어졌는데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실망하지 않죠? 예수의 죽음을, 죄를 내가 짊어졌어요. 짊어졌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십자가가 뭐가 좋다고? 왜 실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하면 대가를 받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서 어둠을 밝히고 악한 영을 밝히고 빛을 받으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한다고 하지만 본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하지만 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낙심하는 거, 허구한 날 왜 낙심합니까? 왜 허구한 날 찡찡대고 싸우고 정죄하고 허구한 날 입에서 독소를 품어대고 왜 그러냐 그거예요. 그것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아서 사단의 정체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오간에서 육에서 더럽고 칙칙하고 그런 악취를 품어내면서도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비밀을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음,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어둠을 볼 줄 알아야지. 그때서 악한 영을 알았을 때 무슨 수를 쓸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썩어질 몸에서 악한 영의 정체를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또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내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몸에서 빛이 품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맛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얼마든지 내가 구하고 그것이 올 때마다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낙심치 않고. 왜냐하면 빛을 받기 위해서. 왜 많은 분들이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왜 다 도망가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은 자신의 죄 평생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의 속성들 그게 아직도 몸에 남아있잖아요. 사단은 떠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의 그 속성들이 내 몸에 있는 것을 빛으로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밝히는 거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단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가 내 몸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들의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빛으로 사단의 정체를 보면서 밝히면서 그것을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것을 몸에서 그것을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뭐죠? 몸은 곧 사단의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은 곧 잿덩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잿덩어리가 있는데 그 죄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심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밝히려고 하면
사단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래서 후패할 때 썩어질 몸에서 무엇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 사랑이 육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 빛이 흘러나옵니까? 입 다물고 열악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님의 사랑, 피가 흘러나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나리라.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피가,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오간을 통해서, 각 구멍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줄줄줄 흘러나오는데,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역사, 시기, 질투, 정죄, 이런 것들이,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팔짱을 끼고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시겠느냐 이거예요. 인간들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더러운 그 냄새가 나는 그 여자를 팔짱 끼고 결혼식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결혼식 날에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렇게 더러운 그 사람을, 상대방을 어떻게 그 사람을 좋다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몸에서 시기질투, 정죄, 싸움, 더러운 악취가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신랑 앞에서 그분의 팔짱을 끼고 내가 결혼식장 안으로, 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내가 그것을 알면은 예수의 생명이, 빛이, 사랑이 내 몸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낙심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가고 그러면 내 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에요. 십자가는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예요. 십자가는 남에게 욕을 듣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몸은 병들어서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왜 그 환난과 핍박, 징계 7배를 달라고 하죠? 내 몸에서 빛이 나가라고. 영이 더 성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의 빛이, 생명이 내 썩어질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죄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네가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죠? 썩을 몸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완전해지는 것을,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몸에서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환난과 핍박과 그 조롱과 비난과 이런 것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낙심을 합니까? 그것은 빛을 받고서도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의 정체를 몰라서 낙심하는 거예요. 몸에서 썩는 악취가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나가니까,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악한 영을 모르니까 자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죠.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구합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썩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고, 왜 영적인 말씀을 듣습니까? 육체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썩을 육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되면 왜 내가 낙심이 되겠어요? 몸에서 생명이 나가는데 육체가 후퇴하면 생명이 더 많이 나가니까 더 징계 7배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생명이 더 많이 나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열악한 상에서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잘 되면은, 자동으로 잘 되면은, 우리가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면 그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그 평안이 그 육체를 초월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내가 행하려고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과 내가 신랑 신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야지 예수님과 내가 가장 가까운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빛으로 보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허구한 날 열악한 상황이 되면 입에서 불평, 불만,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니까 내 몸에서 더러운 말, 의심, 이런 생각, 행동, 육체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악한 영의 존재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본마음의 빛이 있더라도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서 자기는 영성을 잘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미혹하는 영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악령, 악취가 풍겨져 나오는 사람은 네 몸에서 예수의 생명, 빛, 사랑,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3대를 걸쳐서 왜 말씀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악한 영을 빛으로 발견하고 오직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게,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성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내 몸에서는 세상적인 것, 돈 버는 생각, 지 육체 어떻게 좀 행복해 볼까, 건강해 볼까, 즐겨 볼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좀 누려 볼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좀 좋게 해볼까, 끝없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끝없이 내가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육에서 뭐가 나오죠?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가정도 무난하게 잘, 물질적인 걱정이나 어떤 것도 없어요. 부부가
잘 지내고 물질도 부족한 거 없고 또 그만큼 또 여유로우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메고 이렇게 교회를 나와요. 근데 또 영적인 욕심은 있으니까 또 말씀도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얼굴도 이쁘고 가정도 웬만하게 잘 되어 가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악취가 나요. 자기는 향수도 바르고 옷도 이쁘게 입었지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이 모든 세계는 마귀의 세계예요. 이 마귀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에게 맨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육체가 잘 안 되면 근심, 걱정, 불안 이렇게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육체가 안 될 때 근심, 걱정, 불안이 점점 막 몰려오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왜 다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왜 사랑합니까?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몸에서 뭐가 풍겨져 나갑니까? 자기를 보지 않고 육체적으로 계속 살면 악취가 풍겨져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미혹돼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대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래요. 나는 영성가래요. 이렇게 하면서 육체대로 살면서 자기도 보지 않으면서 몸에서는 악취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낙심좌절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좌절 실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낙심하십니까? 예수님이 낙심하세요? 성령님이 낙심하시냐 그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존재는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낙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 낙심을 주는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그 낙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낙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귀다 하고 분별만 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낙심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내 몸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악한 영을 빛으로 밝히면 내가 주님께 더 달려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빛이 들어가고 또 그 빛이 옆에 사람에게 흘러나가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 썩어질 몸에서 전 세계 인구가 낙심과 절망과 끝없는 괴로움 속에서 사는 그 자체 내에서도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이겼습니까? 아픔을 이겼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이겼습니까? 세상을 이겼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말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속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빛을 통해서 이기면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빛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육이 생명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지정의가 변하지를 않아요.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지만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내가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악한 영의 존재를 밝힐 수가 있어서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이 살아나야지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에서 악취가 나가면 여러분의 혼 자체가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악취가 나가면 혼 자체도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혼 자체가 죽어 들어가면 영도 역시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내가 주님께 달려가면서
우리가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오직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지,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사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육체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육체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예수를 위해서 삽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런 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탄을 위해서 육체로 죽음에 넘겨지면, 육체로 살면은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지옥 아니면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은 16절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야 되는구나. 후패가 됩니까?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것은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든지 육을 후패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10절, 11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바로 피와 생명과 사랑이니까 그분이 내 육체를 지배해 줘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사탄이 머리를 팍 숙이고 내 육에서 빛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잠잠해지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빛이 육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빛이 흘러나가야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육이 죽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겉사람이 후패해야지. 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내 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내 육에서 생명이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생명을 받는 사람은 너희 안에서 생명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역사로 인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전도할 때. 그럴 때 저 사람 안에서 악한 영의 정체가, 아픔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직관을 통해서 바로바로 캐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좀 힘들어요. 왜냐,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입 다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줄 때 그 사람이 정지하지 않고 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이제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평안이 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프고 괴롭지만 상대방은 내가 들어줌으로 인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전보다도 더 평안함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네 안에서. 내가 고통당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할 때 내 몸에서 욕심으로 아니면 정죄하면서 내 몸에서 악취가 나가면 전도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악밖에 더 먹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몸에 사탄이 있는 걸 알고서 위협에 처할 때 나를 3번 부인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 인간들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 되면 원수가 되고 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 부활해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들은 아무리 친해도 몸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았고 또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배신을 당해보면서 나도 주님을 배신하면서 많은 것을 영적인 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지금 아무리 욕하고 비난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왜 낙심하냐 이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수년을 들으면서 이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의 정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본 마음에 다들 빛을 받았는데 내가 얘기하면은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비방을 하잖아요. 그게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영적인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말을 하면 반대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아서 10년이나 20년을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만 아는 거예요. 머리만. 주님이 네 머리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네 육에서 네 썩을 육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16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 몸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내가 죽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직관을 통해서 바로바로 구분을 해야지만 내가 영적인 원리를 알 때 상대방이 아무리 비난을 하고 듣고 앉아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비난할 때 딱 나도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그만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예수의 죽음을 죄를 몸에 짊어지라는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과 그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다시 말해서 죄 그 짓는 그것을 빛을 통해서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끝없이 육체가 파괴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다 파괴되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사단의 그 공격이 환난과 핍박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사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할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다시 완전하게 이제는 예수님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대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악한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행동을 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 썩을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보살핍니까? 조금 아프면 바로 채워주잖아요. 고생도 조금도 고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겉사람이 후패하게 하면서 살아갑니까?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당하시냐 이거예요. 겉사람이 후패되지 않으면 속사람은 새롭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자체가 겉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영은 그냥 하나예요. 육은 썩어질 육체가 있고 혼은 지정의를 가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삽니까? 아, 내 영은 속사람, 내 육은 겉사람. 물론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내 육이 내 혼과 더불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속에 있는 영은 성장이 되질 않아요. 장성한 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년에 다 망해갑니다. 왜 그렇죠? 영은 속사람이야, 육은 겉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은 중간에서 쏙 빠져버리는 거. 그래서 육체의 뜻대로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타락해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혼과 육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육 안에다가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어떻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어떻게 사단이 나를 갖다가 멸망시키겠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가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겉사람이 후패해야 된다니까. 아, 내가 남한테 좀 굽심거리고 내가 좀 덜 먹고 몸이 피곤해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후패하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삶을 살면 이게 후패하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교회에 들어오면 계속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손해봐야 되겠구나. 헌금하는 것도 다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낡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지만 그래야지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자. 그게 빛으로 어둠을 밝힌다는 게 그게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힐 때 그렇게 할 때 그때부터 사탄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오면서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빛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자가 낡아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이래서 낡아지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내가 말씀 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여러분이 지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것을 결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심삼일이잖아요. 육체의 사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육체의 사단이 그거를 미혹을 시켜서 못하게 하면 못하잖아요.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면 모든 것은 작심삼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오면 빛으로 자기를 보면 볼수록 자기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하고 그 징계 7배 속에서도 악한 영을 분별해가면서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지내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잘 못하잖아요. 악한 영이 못하게 하는데 그거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면 그때부터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 우리가 악한 영을 밝힐 수만 분별하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썩을 육에 파고 들어가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육, 그 안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썩을 육체에 빛이 들어가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 육체는 마귀의 집인데 빛이 들어가면 그 몸이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악한 영은 잠잠해져요. 그래서 몸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혼은요, 지정의가 다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뭘로다가요? 머리, 지는 성령님으로, 본마음은 아버지로, 본마음은 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의지는 정과 욕심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활동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의 그 의지 부분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 3일의 흑암을 통해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거 없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후에 3일 동안은 그 칙칙하고 더러운 흙 속에서 그 군뱅이와 지렁이와 이 축축하고 정말로 악취가 나는 그 땅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세요. 마음으로 열어드릴 때 그때서 정과 욕심의 마음이 주님이 그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 부분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육체가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겪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짐은 이건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끝없이 핍박을 겪고 환난을 당하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악한 영의 존재를 내 안에서 분별이 되면은
그걸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 계세요. 영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빛으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을 가진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영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는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성령님은 누구세요? 빛을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혼과 육에서 빛으로 역사해 가지고 죽을 육체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악취를 풍기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은 저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것은 내 몸에서 생명이 나가야지 이게 후패하게 되는 거로구나. 그럴 때 혼이 지정의가 싹 물러가고 성령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지정의가 완전히 변하는구나. 육에서 생명이 안 나가면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면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은 변했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열악한 상에서 생명이 나갑니까?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이 뭡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같은 믿음. 육체가 후패해지만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뭐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날로 새로워지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면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악한 영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사탄하고 한패가 되어서 육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육신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일반 교회에 가면 육체의 축복을 엄청나게 빌어줍니다. 새해 되니까 축복받아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같은 믿음. 겉사람은 생명이 나가야지 죽는 거야. 내가 또한 말한다. 같은 믿음이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도 같은 믿음을 말합니까? 아니면 돈 버는 생각, 아니면 육이 잘 살아보려는 생각, 남에게 욕을 안 먹어보려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육신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미혹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나오는 것은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었느냐?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누구 앞에요? 아버지 앞에.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곧 휴거가 일어나면 아버지 앞에 설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 몸에서 악취를 풍기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지금 죽게 되면은 임종회개 시켜서 데리고 가시겠지만 아프면 본인이 주님을 찾잖아요. 임종회개 시켜서 데리고 가시겠지만 휴거가 일어날 때는 절대로 임종회개 그 시절이 아닌 거예요. 휴거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깨끗이 빨아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정말로 내가 1등 신부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이 넘쳐서 최고의 신부로 들어갈 때 천국에서는 대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보지 않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도 않고 그냥 육체대로 살면, 내 몸에서 악취가 나가면 어떻게 혼인잔치에, 결혼식장에 들어갑니까? 세마포 옷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여러분을 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은 손톱만한 것이고, 가끔씩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 과정은요, 옆에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그 말 한마디,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겪는 그 손톱만한 거 가지고 우리가 내가 3일 동안 자기 골방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겪는 손톱만한 거 가지고 네가 예수의 생명이, 이제는 주님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런 사람은 네가 천국에 오면 이 지구 덩어리만한 상급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손톱만한 것하고 지구 덩어리만한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이 육신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프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우리의 육도 잠깐인 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혼을 가지고 영을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썩을 육이 있으면 썩지 않는 육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영을 위해서, 내 안에 썩지 않을 육을 위해서 살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안으로 날마다 분초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지만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 사탄 마귀를 끌어안고 살지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가면 거지가 돼도 다리가 끊어져 나가도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끝없이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뭔지 아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속사람은 내가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왜 겉사람이 낡아지는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10절과 11절을 알면은 내 속사람은 분첨하다.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더 지식이 정립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테 속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이 육체대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행동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천국을 향해서 주의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 빛이 우리의 썩을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육신의 세계로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빛을 받은 자들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